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프로야구 역사상 전설적인 홈런 왕이 있는데요. 바로 뉴욕 양키스 소속의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 프로 데뷔 이후에 무려 714개의 홈런을 치고 2212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 즉 삼진 아웃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항상 성공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도 항상 실패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인생에 닥쳐오는 성공과 실패를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은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실패했을 때에는 잘 극복해서 이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이 베이브 루스 선수도 수없이 삼진 아웃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함으로써 홈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크게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 로마의 역사인데요. 유명한 역사가인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멸망한 원인은 천재지변이나 외부 침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교만과 안일함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앞으로도 마냥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오늘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딛고 재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패자 부활전에서 이제 승리한 셈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종종 패자 부활전 방식이 실시됩니다. 처음에는 패배했지만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경기 방식입니다. 실제로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우승까지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다시 잘 살리게 되면은 얼마든지 내일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또 실패했다면은 앞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오늘 보면 우리가 8장 내용이지만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이 성은 정말 공략하기 어려운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이 갑자기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정복지였던 아이성이 문제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남녀 주민 수를 다 모두 합쳐도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 정복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다
해에서 쫓겨오고 그 가운데 36명이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공했던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그 작은 아이성 정도야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 우리가 더 잘 하지 않으면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할 때 방심하지 말고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있지만은 한 과목 1등급 받았다 해서 그 1등급 계속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순식간에 2등급, 3등급 떨어집니다. 반면에 5등급, 6등급 받은 과목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금방 3등급, 2등급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할 때 방심하지 말고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낙심천만에 있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옷을 찢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면 그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낙심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통곡하는 여호수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앞에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단번에 그냥 우리를 잘라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정말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회사 다니다가도 금방 잘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재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다구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죠. 그리고 재기합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잘못한 것으로 치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본래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마가는 그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다시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교팀에 다시 끼워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맙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훗날의 기록을 보면요, 마가가 변화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너무 귀한 일꾼이 되어서 꼭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들을 보시고 혹시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백성들과 함께 다음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실패를 넘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숨겨진 죄악, 즉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다 진멸해서 바치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 놓았다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성 정도는 3,000명만 보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그냥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정찰만 하고 바로 그냥 전투를 했던 것이죠.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절연체와 같습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강 가운데 중간에 전기가 흐르지 않은 절연체를 두게 되면은 그만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요. 죄라는 것은 이게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주어가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장 2절과 3절에 가면요, 주어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 중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구가 둥글고 끊임없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땅에 발을 잘 붙이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놔버리게 되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찾아내죠. 아간이 스스로 자수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부족별로, 가문별로 색출을 해서 마침내 아간을 잡아냅니다. 아간은 들통이 나니까 하는 수 없이 실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들통이 나서 실토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들통 나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들통 나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아간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그의 가축과 짐승들도 다 불살라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생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골 골짜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간의 범죄와 여호수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의 사기도 크게 꺾였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재기하는데 재도전합니다. 실패했지만은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도전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여호수아 8장 1절과 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제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께서로 바뀝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전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단창을 들으라는 그 명령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전투에서는 아이성을 진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아이성 주민을 진멸하고 그 아이성의 왕도 붙잡아서 나무에 매달아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그런 사고방식, 하나님은 총사령관이고 나는 쫄병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장이시면 나는 그냥 말단 직원이라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에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실패했던 그 삶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항상 자기가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승리의 복음의 역사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할 것입니다. 더 큰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아이성 전투와 같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실패가 반드시 성공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백성들의 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또 백성들의 나머지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이게 3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합니다. 이 그때에는 아이 성령을 점령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또 쓰디쓴 실패도 맛보고 그렇게 정비해서 승리한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27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에발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길갈에다가 수경지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아이성 전투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지금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에발산으로 갔을까요? 왜 요단강을 건넌 뒤에 길갈의 수경지를 편성하자마자 바로 에발산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곧바로 에발산으로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에발산으로 여호수아가 갔을까요? 사실 에발산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거리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에발산은 지금 진영에 있는 길갈에서 한 4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또 아이성에서도 35km나 떨어진 곳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35km, 40km를 걸어서 에발산까지 간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이끌고 40km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중에 또 여러 성읍이 있어가지고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추측해 보면은 그러므로 이 길갈에서 진영을 잡고 있는데 바로 에발산까지 가기는 너무 무리였기 때문에 가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때를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발산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에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이성의 실패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화 위복이 되었습니다. 큰 잘못으로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새겨서 기록한 뒤에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독할 때에 그 장면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따라서 그리시임산과 또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백성들을 반으로 딱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시임산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에발산 쪽을 향해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사람도 반반으로 똑같고 그 분량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축복의 말씀만 들어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도 들어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아프고 찔리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제기의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말씀, 나에게 아프고 찔리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어서 다시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고 성공 가도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차치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가사 생각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도 쉽게 점령할 수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이성과 같이 작은 성도 결코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실패를 넘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있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작은 1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공격하러 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신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